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 24기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버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있겠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사람으로 붙어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에 모이신 우리 새벽 기도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첫 번째 날부터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체로 마지막 순환에 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기록한 바 있는데, 그렇게 기록한 많은 짐을 할애한 것을 보더라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사실을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비하는 유대인들과 권위를 두고 토론하신 일, 이런 등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일종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의 자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낌이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살아오고 있었던 일종의 관행으로 쭉 내려와서 원칙처럼 지키던 그이들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됐던 셈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지막 대충돌이 생길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쓱 내키는 일은 아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루를 지내신 다음에는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또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쉬셨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난산을 건너 감난산 꼭대기에서 또 동쪽으로 광야 쪽으로 한참을 비탈을 돌아가야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가시기가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곳이고 큰 골짜기도 산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어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쉬시지 않고 이렇게 베다니까지 가서 쉬셨다는 것은 거기 가서 쉬시는 것이 무척 마음이 편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도시도 아니고 시설도 잘 돼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곳이지만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곳이어서 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속 계신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받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날이 밝으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힘든 일을 감당하시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일이 예수님께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루살렘 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고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마지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도 되고 우리 왕이시다는 말도 되고 하는 말씀인데, 왕의 칭호를 듣고 왕의 박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왕이 탔을 법한 큰 군마를 타고 백마 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 거느리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그런 걸음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주님 그것을 잘 감당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권위가 이게 뭐냐, 위신이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적어도 보통 사람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 장수가 전쟁 이기고 들어가는 것처럼, 또는 정복자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당신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모습에 위신도 체면도 제자들 보기에도 이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낮아질 줄도 알고 허물이 드러날 때도 겸손할 줄 알고 항상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연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께 단순히 못 박히는 고통, 채찍에 많은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거기에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도 속옷까지 다 벗겨서 하기도 나누고 가진 벌거벗은 못 믿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온갖 종류 조롱하는 말들이 빗발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얼굴 표정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쫓겨서 예루살렘 떠나서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흙을 집어 던지고 뿌리면서 잘 가라 잘 가라 피 묻은 사람 하면서 저주에 섞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와서 저거 당장 해치울까 했을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 수모를 다 당하고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내 속으로 누르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일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던 예수님처럼 모양 빠지는 일이 혹 들어 생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쁨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비한 모습 갖추는 것으로 내 영광을 삼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좀 시장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셨기로서니 나무에 열매가 없다가 나무를 저주하실 것까지 뭐가 있냐,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냐 하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학자는 Why I'm not Christian이라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아티클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상한 성격 가지신 분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하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것은 한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 희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나라 꽃이 있고 나라 새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종려나무나 그와 함께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회 혹은 이스라엘 종교의 상징이죠.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화려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가 수백 년 만에 성전이 처음 재건됐던 시기이죠. 그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쟁 때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했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번듯하게 아주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전성기가 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력이나 돈이나 다 성전 중심으로 형성되면 쉽게 말하면 성전 경제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굉장한 경제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해서 제2의 전성기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잎이 무성해지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했던 것처럼 무성한 것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 종교의 유대 종교의 허탄함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게 만민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성경은 어떤 사람 특정 몇몇 사람의 독점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 만민이라는 것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서 이방인까지도 거기 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성전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도 부리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을 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종교가 병들었다 하고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상실되고 있어야 될 요소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 안에서 갖추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람들의 소리만 난무하게 되면 이런 책망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내가 꼭 갖추고 살아야 될 기본 요소들을 늘 점검하고 갖추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건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 능력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산이 옮겨지라 말하여도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주실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날들 한계에 부딪혀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해보려고 하니까 능력의 한계가 찾아오고 저거 해보려고 하니까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야 될 앞에 과제는 태산줄령처럼 있는데 올라갈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서 좌절하기만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그렇게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마음 아파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가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걱정할 때도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혈루증 여인이 찾아와 옷과 손댔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세상 이론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어 왔지 사람 논리대로 사람 계산대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논리나 사람 계산대로 됐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왕성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숲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도 많고 과제도 산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질적인 척도를 예수님 기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기도의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첫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기도한 내용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당장 생각, 아이고 기도는 했지만 하고 한심스러운 생각으로 일었을 때가 들어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아닌데 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을 그 다음 말씀에 제시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람과 이 마음을 메고 살지 말라는 말,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해라. 용서가 참 어려운 일이죠.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 이외에는 관계 회복이라든지 또 기도 응답이든지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이 많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은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피차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할 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매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한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둘러보시고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우리 허락 없이 어떻게 이 마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자기들 관할 영역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것을 걱정하셔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질문한다. 나 여기에 대답은 나도 말할게 하고 자신의 질문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온 일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일이냐.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고 책망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모른다, 대답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심 예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주인이신 그분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제한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면 하나님도 꼭 묶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 결정 따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이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죠. 성전 주인이신 당신의 권위이시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것이 내 영역인데 내 권한인데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는 삶,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는 가르침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에서도 교훈을 받고 내실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믿음 생활, 이런 생활을 늘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다. 우리가 늘 주님 주님 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인이신 주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